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시간에 은혜에 참여한 자,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그랬는데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그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겠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복음에 함께, 그의 은혜에 함께 참여한 빌립보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편지를 쓰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영치금 형식의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보내면서 그들이 다 그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까지 함께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그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기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1장 8절에서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 사랑하고 있다면 기도한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저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고백했듯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냐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할 때 온전히 그렇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의 기도가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고백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종 다짐하고 자꾸 다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여전히 믿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에 실제적인 기도의 이 내용들을 채워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주었는데 이걸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다. 이것이 나의 기도다. 이것, 바울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구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설교를 이어가길 원하는데요. 이게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좀 어렵습니다. 이게 구문을 어디서 이렇게 단락을 구분지어야 될지 좀 애매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그러면 이게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갔다는 건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다는 건지 예를 들면 헷갈린 것처럼 사실 우리는 이제 한 절 한 절 이제 숫자로 1절, 2절 이렇게 달아주었지만 원래 성경 두루마리에는 장절 구분이 없어요. 쭉 그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그것들을 구분한 것인데
그 구문을 잘 나누어야 그 진짜 의미들을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제 설교문을 다시 뒤져보니까 12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바울의 세 가지 기도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다시 제가 조금 더 깊어져서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새롭게 말씀을 드리건데 바울이 크게는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좀 더 세분화하면 5가지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먼저 구분을 해보시고 첫째 기도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 그 결과로 10절 11절에 2-1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2-2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2-3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리고 큰 3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것입니다. 성경학자들마다 혹은 목사님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많이 고민하면서 이 몇 절 안 되는 구절을 가지고 열심히 씨름해서 제가 나눈 구분이고 이 구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9절에 나오는 이것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빌립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했어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고린도 후서 서신 가운데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보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는데 구제헌금을 하는데 그때 표현해 주기를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그들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심한 가난,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들이 구제헌금을 풍성하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데도 어려운데도 많은 것을 내어놓아 구제를 하는 그들은 이미 사랑이 넘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오늘 그들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너희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넘치기를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overflowing more and more 더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이면서 이 기도가 사실은 전체 기도의 핵심이고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2-1, 2, 3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3이 결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그런데 첫 번째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채워지기를 풍성하게 되기를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랑이 넘치길 원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헬라 원어에는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는 하나님 사랑 혹은 좀 많이 양보해서 부모님의 사랑 그 정도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어야 되고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사랑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영성을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애정과 사랑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을 노래하고 세상에서도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도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가득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두 가지 방편을 제시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표현하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럽니다.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말, 지식과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식과 분별력, 지식과 판단력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지식과 총명이 있을 때 사랑은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지식과 총명이 없이 우리들의 감정에 기인한 사랑, 애정, 그 사랑은 이 감정에 전도되어진 아가페 사랑이랑 조금은 닮은 아류의 사랑이 맹목적 사랑인데 이 맹목적 사랑은 자칫 불의와 타협하거나 악을 양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부모의 자녀를 향한 엇나간 사랑,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 진짜 사랑해. 근데 지식과 총명이 없어서 자기 가슴에 자기 생각에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은 죽겠대. 엄마 사랑이 안 느껴진대. 혹은 너희들 경쟁사회에서 너희들 스펙을 쌓아서 성공해야 돼.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야. 엄마가 아빠가 너 그 스펙 쌓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해줄게. 비싼 학원 보내줄게. 개인 과외 몇백만 원짜리 해줄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만약에 드라마 내용을 보면 우리 느낌에 벌써 오잖아요. 엇나간 사랑이구나, 어긋난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런 사랑이 넘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고 그게 더하여질 때 우리의 육적인 사랑이 아닌, 그리고 맹목적인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오늘 제가 헬라어를 많이 쓸 겁니다. 앞으로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헬라어 원어를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용이 더 깊어지고 그래야 내용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없는 걸 잘 알아요. 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 말씀이 더 깊이 또 더 온전히 이해되는 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가를 알게 되었고, 여러분에게도 부족하지만, 저는 헬라어를 잘 하지도 못하고 원어 잘 모르지만 열심히 사전 뒤적거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는 동안 헬라어 원어가 많이 표현되더라도 듣고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또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더 분명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인데요. 그노시스라는 말에서 그노시즘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지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영지주의는 초기 기독교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영은 중요하고 육은 무익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는 완전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에피라는 말은 위에라는 말이 되어지는데 지식에 더하여진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깊은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지식,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가페 사랑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또한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뭐 분별력, 판단력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이 총명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 가운데 딱 한 번 여기서 쓰여집니다. 성경에 총명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원어로는 딱 한 번 아이스테시스라는 말로 딱 한 번 쓰여져요. 그러니까 딱 한 번 쓰여졌다는 얘기는 뭔가 독특하고 색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신약 성경에 총명이라는 말들이 많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아이스테시스라는 말이 딱 한 번 쓰여지는데, 이 말이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70인용 성경이 번역되는데 이 같은 단어가 27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26번이 잠언서에 나옵니다. 잠언서는 지혜의 책이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그래서 지혜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말이 아이스테시스라는 말이 아이스따노마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말도 딱 한 번 씁니다. 그러니까 아이스따노마이라는 말이 한 번 쓰이고 이게 명사형으로 된 게 아이스테시스인데 이 아이스따노마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9장 45절에 딱 한 번 나와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되어지는 사건.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 사실을 목도하고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 제자들을 붙들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제자들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는 걸 보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듭니다. 예수님께 몰려들면 예수님은 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게 없다. 또 혹은 내가 가는 길은 너희들이 못 따라온다. 나는 죽으러 간다. 예수님이 그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순환 예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제자들이 감히 더 이상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해주는데 누가복음 9장 4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왜냐하면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고 구분을 해줍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이스따노마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다른 말이죠. 아주 한 번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다라는 것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더라. 총명이 없더라. 지혜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죠. 들을 귀를 허락하셔야 되고 지혜를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명이라고 하는 말, 아이스테시스라는 말이 깨닫는다는 것인데 이 깨달음은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이 지혜라는 말이 예를 들면 영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뭐 분별력, 통찰력 이렇게 번역되는데 NIV 성경 같은 경우는 depth of insight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시야, 시선, 시각이죠. 인사이트가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깊이 있는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랑을 알되 그 사랑의 너비,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높이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가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조가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깊은 영적 지혜가,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 십자가 안에 담겨진 사랑의 의미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식과 총명이 없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식과 그 총명이 더하여진 우리들은 깊이 바라보며 자세히 바라보며 새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지식과 총명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점점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가 여러 책들을 쓰는데 톨스토이 단편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벌받은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지내다가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얻고 천사가 되어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마지막 그가 얻은 마지막 하나님의 질문이 뭐였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예요. 그 책 제목처럼. 그리고 그는 한 과부가 가슴으로 낳은 두 딸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답을 얻은 순간 이 천사 뒤에 날개축지가 탁 펴지더니 하늘로 쫙 올라갔다. 이게 이제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정의 내리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랑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등등을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톨스토이에 대하여 증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톨스토이는 사랑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톨스토이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는데 톨스토이는 사랑을 모른다고 누가 고발하냐면 그의 아내가 고발을 합니다. 톨스토이의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는 진정한 온정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의 친절, 그의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 가족을 위해 단 5분도 사랑을 느끼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남편 톨스토이를 통해서 사랑을 단 한 번도, 내 평생에 단 5분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톨스토이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 던진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사랑을 모르는 게 톨스토이였고, 톨스토이는 한마디로 사랑을 말했지만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잖아요. 톨스토이는 가슴으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는 그의 신조, 그의 신념에서 사랑을 외쳤을 뿐 가슴으로 사랑을 전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슴에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이 사랑을 흘러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식과 총명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도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되면 그 다음 것들은 마치 또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두 번째 기도, 이 두 번째 기도는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럽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우리에게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에 지극히 선한 것 해놓고 그 앞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밑으로 성경 아래로 쭉 내려가면 각주가 달려 있는데, 각주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같지 아니한 것, 이렇게 써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 니콜, 같지 아니한 것, 이렇게 하는 거죠. 같지 않다, 다르다, 틀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다른 것을, 틀린 것을 분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를 분별해냄을 통해서 진짜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을 제거해내면 참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진정한 사랑은 거짓된 것들을 흩어내고 참된 것을 남겨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위패 감별사가 있어요. 가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훈련하는 법이 있답니다. 위패를 감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위패를 공부하느냐? 그렇지 않대요. A라는 위패, B라는 모양의 위패, C라는 모양의 위패를 다 공부해서 위패를 감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진패를 공부해요. 진짜 화폐는 단 하나니까요. 원본이 하나니까.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위패를 보면 진패와의 차이가 보이면 무조건 위패인 거예요. 진패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 있으면 그건 위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위패 감별사들이 공부하는 것은 위패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패를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화폐본을 공부하면 위패는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우리가 같지 아니한 것, 거짓된 것, 위선된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것들을 우리가 배워서가 아니라 진짜가 우리 가운데 공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뭐죠?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점점 더 익혀지고 깨달아지고 풍성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 거짓된 것을, 같지 않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게 되면 뒤에 거는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 곧 옳다, 참되다,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일치되어지는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자주 인용했던 표현이래요. 어떤 교회에서 교회학교 애들을 데리고 캠프를 갔습니다. 이제 야영을 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야, 위험하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 길 잃어버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 아이들 중에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죠. 특히 목사님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데 목사님 자녀가 말 안 듣고 캠프에서 나갔습니다. 놀다가 해가 기울 즈음 캠프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아이 앞에 떡하니 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커다란 곰이었어요. 이 아이가 그래도 위기의 순간 배운 게 있어서 그런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떴어요. 놀랍게도 곰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죠 하나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곰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곰아, 너는 뭘 기도하니? 그랬더니 곰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글쎄 너는 뭘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식사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의 기도와 너의 기도가 달라요. 교회는 하나인데 서로 구하는 것들이 달라요. 진리는 하나인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달라요. 그러면 뭐죠?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구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주님, 곧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진리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만날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조금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식과 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지식과 총명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말씀과 기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 주어지고 영적인 깨달음이 그 순간 영적인 통찰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 곧 같지 않은 위조의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질 때 2-2 두 번째 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10절의 하반절에 보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럽니다. 원어에는 진실함과 허물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함과 허물 없음.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1장 6절에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진실하고 허물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헬라어 많이 얘기한다고. 여기서 진실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일리 크리네스라는 말이에요. 에일리 크리네스. 에일리는 태양이라는 말이고 크리네스는 판단한다라는 말이에요. 태양 분별법이라는 말이에요. 태양 분별법. 이게 진실이에요. 태양 분별법. 태양으로 분별한다. 여기에서 헬라어에서 라틴어가 나오는데요. 라틴어로는 이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시네 세라 이렇게 바뀝니다. 시네 세라. 시네는 영어로는 without, 없다라는 뜻이고 세라는 왁스, 우리 왁스 칠한다 그런데 왁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네 세라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sincere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데 발음 방식은 다르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진실이라는 말을 sincere라는 말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들어도 지금 다 잊어버렸겠지만 에일리 크리네스라는 말은 태양으로 판단한다라는 말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도자기를 잘 만드는 나라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도자기를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토기장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토기,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일들이 능숙한 이제 숙련공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이 도자기 같은 경우는 그 흙으로 만들다 보니까 얇게 펴서 만들수록 얇을수록 가치가 있대요. 얇게 만드는 게 어렵겠죠, 당연히. 얇을수록 가치가 있는데 그 얇은 도자기를 수천도 되는 뜨거운 불에 구우니까 여러분 그 얇은 흙으로 만든 그 모양이 그 뜨거운 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상하기 쉬운 거죠. 얇을수록 상하기 쉽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다큐멘터리나 그런 거 보면 이제 불가마에서 도자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고 도공이 망치로 우리는 저거 놔주지 그럴 것 같으면 놔주지.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도공이 뭘 보냐면 금이 갔는지 본다는 거예요. 뭐 물론 그림이 잘 그려졌나 그런 것도 보겠지만 어디 모양이 뒤틀렸나도 보겠지만 근데 금이 갔는지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태양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이 비칠 때 아무리 덮어도 그 틈으로 빛은 반드시 새어나오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통해서 도자기를 비추어 보면 실금이 간 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실금 간 도자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깨뜨리는 거예요. 그 태양의 판단을 통해서 온전한 것만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게 에일리 크리네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라틴어로 갈 때는 시네세라라고 바뀐다고 했는데 시네세라는 왁스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왁스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도자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실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자기 공이 정직한 마음이 아니라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 이거 멀쩡해 보이는데 금이 갔네. 아깝네. 어떡하지? 하고 그 금간 부분에 왁스를 칠하는 것입니다. 초를 칠한다고요. 초를 칠합니다. 그러면 깜쪽 같대요. 아무도 모른대요. 그 금간 부분을 그냥 왁스를 칠하면 멀쩡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상품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시네세라, 왁스가 없다. 왁스를 바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덧칠하지 않아서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sincere,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흠없는 그릇으로 왁스를 덧칠하여 위선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되 온전한 그릇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sun tested, 태양 감별법, sun tested라는 말을 son tested, 아들 감별법 이렇게 의역을 해서 아들에 비추어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온전한지를 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진실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허물 없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허물 없이 이야기하는데 허물 없다는 얘기는 헬라어로는 아프로스코퍼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물이 그 사이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감별을 받잖아요. 그런 거예요. 흠이 없이 끝까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때 흠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처 없이 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하고 그리고 흠이 없는 상태로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졌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울 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나를 볼 때 내가 흠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풍성해지면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네 번째 기도이면서 2-3 오늘 1장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럽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원한다. 그런데 의의 열매는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른바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럽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으면 되는 거죠. 접붙여지면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구니가 있어요. 이 바구니를 열매로 가득하게 채우려면 우리 생각으로는 많은 열매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들, 예를 들면 구제의 열매, 나눔의 열매, 도움의 열매, 그런 것들로 채우면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의의 열매라고 표현하면서 이 열매라는 말이 단수형으로 쓰여집니다.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로 채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성경인데 오늘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까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은 성경이니까 한번 보시고,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 바울.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지극히 선한 것이 아닌 것을 배설물로, 같지 않은 것으로 분별해내는 바울. 내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내게 주어진 의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1장 11절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3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바구니를 채우려고 율법의 의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자기 인생의 바구니를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네가 나를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을 쫓아왔습니다. 바울이 깨닫게 되어지고 난 이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 이후에 바울은 이전까지 자기가 채우려고 했던 열매들이 열매가 아니라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지극히 선한 것으로 채우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선한 것으로 붙잡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곧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구원. 그 구원이 내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믿음의 마음이죠. 그렇게 바울은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 열매들이 아니라 그 의, 구원의 열매, 그것이 채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filled with the fruit, 단수 fruit of righteousness, 의의 열매 하나, 그것이 fill with, 내게 채워졌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수동태로 채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너희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깨닫고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때 우리는 분별하게 되고, 우리는 온전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되고, 우리는 그 준비되어진 내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 완성된 열매가 채워진다.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 큰 기도이면서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진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송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을 잡기 위한 긴 장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장대를 붙잡고 줄타기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죠. 이 긴 장대,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치우쳐서 어그러져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식과 총명으로 그 장대를 붙잡고 균형 잡힌 어긋난 열심으로 달려가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 장대가 우리의 인생의 균형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 장대는 때로는 높이뛰기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맨몸으로 높이뛰기를 하면 2m 남짓의 높이를 뛰는데 장대 높이뛰기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럼 장대를 들고 막 달려가서 장대를 땅에 짚고 탁 장대를 도약대 삼아서 점프해서 뛰면 5m가 넘는, 배가 넘는 높이를 뛰거든요. 그 장대가 마치도 그와 같은 모습이죠. 우리 가운데 이 지식과 총명이 더해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더 큰 도약으로 더 풍성한 사랑의 경험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넘겨주는 장대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본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저는 너무 제 자신에게 은혜의 시간들이었고 회복되는 시간들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 기도의 그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들을 오늘 이 바울의 기도에 접하여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간증의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 순간 이웃 사랑에 대한 소명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혹은 기도의 중보 등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그와 동시에 나의 기도가 나의 것에만 국한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책망, 바꿔 말하면 사랑의 소명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길 원한다. 이게 되면 그 간증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러면 자기의 삶을 새롭게 분별합니다. 해석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공고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절망해야 되는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게 뭘까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환난의 자리에서도 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픔 가운데 있지만 더 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진실하고 흠이 없는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죠. 그들의 합당한 그릇된 인생 속에 기적을 채워주시고 치유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그들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함께 20일간 바라보면서 귀 기울여 들으면서 우리는 그들이 대단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식과 총명으로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진실하고 흠이 없는 그릇으로 인생으로 빚어질 것이며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셨던 그 구원의 시작을 완성하시되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채우실 것이다.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저의 여러분을 향한 기도 제목이고 오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